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 간에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5월 15일이 우리 한국의 스승의 날이죠. 왜 5월 15일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몇 사람이 속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5월 15일이 우리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양력탄신일이 5월 15일에서 그날로 정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많은 나라들은 유네스코가 설립한 10월 5일을 교사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이 World Teachers Day예요. 우리 한국의 스승의 날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보답하는 날이라면 세계 교사의 날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집결시키고 미래 시대의 요구가 교사에 의해서 계속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의 교사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차세대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이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승이 가장 기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요? 아주 간단하죠.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학생을 가장 기뻐하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그 성경의 말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 간에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에 송사하는 문제, 코르트에 가서 고소하는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래전에 워싱턴 포스트 뉴스페이퍼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Bible Smuggling Groups Sue Each Other's Leaders. 이런 제목이에요. 두 기독교 기관, 선교 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 기관들이 무슨 선교를 하고 있었나 하면 성경이 없는 나라, 특별히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에 성경을 몰래 들여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나눠주는, 참으로 그 자기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기관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떤지 이 두 기관이 서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서 미국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서로를 고소를 했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눠주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 기관들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서로를, 또 서로의 그 기관의 리더를 고소를 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 나눠주는데 성경은 스스로 읽지는 않았나 보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도들 간에 고소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불의한 자들에게 가져갔다. 여기 불의한 자들은 이게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죠.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믿지 않는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서로 고소를 했느냐?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7절에서 우리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내려가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형사적인 범죄가 아니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법이나 상법과 관련된 이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는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어리석은 일이다. 4절부터 6절은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세 번째,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재판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요, 그 심판대를 통과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없다함을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고, 그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할 것이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7장 18절과 22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즉 성도들은요,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에 참여할 권위와 영예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것을 계시록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러한 성도들이 하물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세상에 속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다스리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릴 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고 있으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성도의 특권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자기의 있을 자리, 즉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인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범죄한 천사들, 또한 마귀와 그 세력들, 악한 영들, 즉 성도는요, 영의 세계에 속한 자들도, 천사들도 판단할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영예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서 그들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경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대로 교회 내에서 아무런 지위가 없는 자들, 즉 엄밀히 따지면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하는 이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된 경우로 지혜로운 자가 많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있느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 가족 공동체.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고소하는 것은 집안 식구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법정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즉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세상 법정에 가서 디펜드를 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 해결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법정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세상의 법정에 가야 되는 케이스들이죠.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붙잡혔어요. 거기서 그냥 재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까닭 없이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 즉 시저의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은 세상 법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성도들 간의 송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다스림을 받는,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높고 거룩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 가치가 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죠. 그들은 세상의 것이, 세상의 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세상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을 볼 때는 세상 법정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 기준에다가 맞춰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 소송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재판의 결과가 어찌되든지, 아니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벌써 허물이 드러나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 법정의 성도들이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허물이 죄가 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입니까?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주 그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었어요. 이민교회로서는 참 대표적인 대형 교회였죠. 그런데 그 한 교회가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후임자가 오면은 3, 4년이 넘어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로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던 교회가 이제는 문제와 소송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교회 이름이. 어느 교회 하면 그 문제투성이,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한때는 한 4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세상 법정에 끊임없이 서로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목사가 교인을 고소하며 이러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싸우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교회가 엉망이구나. 저 교회가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송사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허물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캐네디언 아메리칸으로서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셨고 또 위대한 설교가, 신학자로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해리 아이런사이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29년부터 1948년까지 근 20년간을 그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처치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신이 한 8살쯤 됐을 때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살쯤 된 그 해리 아이런사이드
엄마 손을 붙잡고 그 회의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그 회의 장소에 갔었던 것이죠. 거기선 아마 그 중에 한 성도가, 한 사람이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결국 자기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분이 일어나서 소리친 거예요. I don't care what the rest of you do.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I want my right. That's all I just want. My right. 내 권리를 회복하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한 노인 성도가 앉아 있었어요. 이분이 그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귀를 이렇게 하고서 뭐라고?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소리친 거예요. I just want my right. 나는 내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your right. 당신의 권리를 원한다고?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He didn't come for His right. He didn't come to get His right. He came to get His wrong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향한 모든 모함과 불의한 일을 찾아오셨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소리치던 이 중년 남자가 갑자기 숙연해진 거예요. 고개를 뚝 떨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surrender,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모함과 억울한 일을 그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부터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건 몰라도 내 권리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만일 정말 권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personal rights, 내 개인의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개인의 권리마저 포기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위치에서 보다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성도가 된 형제들이 피차 고발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 나아가 불신자에게 성도가 판단을 받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 불의를 당하고 그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멸시를 당하며 성도라는 이름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설령 한쪽이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결정한 교단을 우리가 떠나면서 우리는 독립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회는 우리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 안에 자신들이 설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잃어버렸지만 진리 안에 우리가 설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건물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고 있느냐에 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근 100%에 달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건물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진리 안에 우리가 설 자리를 확보하자고 결정하고 나선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우리들,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설 자리를 분명히 확보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